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거에는 이사야서를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1장에서 39장까지,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받지만은 최근에는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최근에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이사야서를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보는데 1장에서 39장, 그 다음에 40장부터 55장, 그리고 마지막에 56장부터 66장까지 그리고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 근거가 뭐냐? 그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누가 듣느냐? 그 메시지의 대상에 따라 가지고 이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 남왕국 유다가 망하기 전에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1장에서 39장까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장부터 55장은 이제 남왕국 유다가 망해버렸어요.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자가 되셔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 다음에 56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어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비전을 선포하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 이 종말까지를 내다보는 겁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내다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 시대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맨 마지막 이사야서 66장을 보면 마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고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한국교회 이사야서는 숨겨진 책이에요. 잘 몰라요, 이사야서를. 왜냐하면 워낙 기니까 이걸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강의 설교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창세기 50장까지 하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이 66장까지를 선지자가 내뱉는 그 말씀을 강해한다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전체적으로 본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숨겨진 책이지만 아주 중요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아주 눈여겨보고 제대로 연구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큐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다라는 것이 아주 우리 믿음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이 포로에서 풀려나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방이 되어 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레스의 칙령과 더불어서 그 유대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다 돌아온 건 아니에요. 일부분만 돌아왔어요. 그 에스더라든지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그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분만 돌아옵니다. 그때 이제 세스바살과 스룹바벨 또 대제사장 여수아와 함께
돌아온 이 귀한 공동체는 즉각 성전 재건에 나서지만은 주변 민족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을 짓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학계 선지자가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선포하기까지 18년 동안 그 성전 재건이 지연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학계 선지자의 선포로 다시 그 성전을 쌓기 시작해서 기원전 516년에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여러분 학계에서 1장에 보면 학계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하나님이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계를 들게 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 순간까지 열매가 없어요. 농사를 지어도 거두는 게 없어요. 가축을 키워도 늘어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한계를 들게 하니까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성전을 짓기까지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고통 가운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전을 지었으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 후로도 상황이 호전되지가 않아요. 어려움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이죠.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100년이 지나도 그 상황이 여러분 좋아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그 느헤미야가 있던 페르시아 수산궁으로 하나니와 두어 사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느헤미야에게 지금 예루살렘의 현재 상황을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느헤미야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니가 보고하는 이 내용이 최근에 일어난 방금 일어난 사건을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연대기를 따라 보면 이 이야기를 한 그 때가 기원전 44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귀환했을 때가 기원전 53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전 537년부터 느헤미야가 지금 이 소식을 듣는 444년까지 거의 100년이 흘렸던 이야기예요. 지금 100년 동안 예루살렘이 폐허로 그대로 남아있었다라는,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재건되지 않고 1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1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은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있었다라는, 열매를 거두지도 못합니다. 성벽이 다 무너졌으니까 수많은 도적들이 와가지고 약탈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100년이 넘는 수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왔는데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고국으로 돌아가면 예루살렘이 번성할 것이다, 평강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돌아왔는데 100년이 지나도록 평화는 고사하고 거두는 것도 없고, 거두는 거 있으면 다 도둑 맞고 너무너무 어렵게 지금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돌아왔지만은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자, 1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해이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100년이 지나도 도대체 좋아지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는 지도자들을 굉장히 책망을 합니다. 지도자들이 굉장히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파수꾼이 되고 목자가 되라고 그들을 세워주었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백성들에게 외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지도자들이 더 욕심을 내고 잔치를 벌이고 쾌락을 추구하고 하는 그런 타락한 삶을 지도자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종착점은 불의함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반드시 불의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 그런 타락의 길로 가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도 별 수 없어요. 특별한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면 다 그런 타락의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이 권력을 잡고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지도자들이 그 모양이니까 일반 백성들이 어떠하겠어요?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척 하지만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합니다. 금식을 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를 않아요. 지금 그런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가 내다보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오늘 이사야서 6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외치는 말씀은 그렇게 100년 동안이나 지나도 그렇게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그렇게 어려움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번성, 예루살렘의 회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서 66장 여러분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길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이 잉태하고 출산하기까지 한 10달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은 출산하자마자 잉태하는 것처럼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100년 이상 되는 시간 동안 오래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믿지 못할 정도로 신속하게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신속하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생겨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몇 주 전만 해도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저주했어요. 숨어서 도망 다녔어요.
어린애처럼 눈물 지리를 흘렸던 그런 베드로인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담대하게 나서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한순간에 교회로 돌아오고 초대교회가 생기잖아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100년이나 오랜 시간 동안 너희들이 고통당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잉태하는 순간 출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희망을 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서 66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예루살렘에는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번성하게 될 텐데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느냐, 우리 1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뭇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12절 처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구하시는 모든 은총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만이 그런 복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서 어머니의 젖을 빠는 것 같은 그런 평강, 그런 위로, 이제 곧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회복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지금 영적으로 상징하는 건 교회거든요. 오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누리는 이 복을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누리고 있느냐? 교회에서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누가 복을 주시느냐?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안 가도 교회에서 우리가 그런 지금 그런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회복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어머니와 같이 묘사하잖아요. 마치 젖을 빨리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묘사하는데, 종교개혁가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에게 교회는 또한 어머니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시대에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린 교회 안에서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그런 복을 누리게 될 텐데,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누리느냐? 어떤 사람들이 그런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까? 6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오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그런 복을 받는데, 오늘 2절에 보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오는 자, 그 사람이 그런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전체가 그런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오는 사람, 그 사람이 예루살렘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참된 제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심령에 떨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들어버리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죠.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루살렘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유다인만 그런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까지도 그런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만 그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예루살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세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만 선민이 아니에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나와서 경건한 유다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사실은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시겠더라. 이방인 중에도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고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고 전파하는 미래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이에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세상,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비전이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미전도 종족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겁니다. 미전도 종족이 다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때는 종말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잊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붙들어야 되는데 부활신앙을 붙들어야 됩니다. 부활신앙을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마치 남의 일처럼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19를 당해보니까 이게 그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 그날을 지금 비전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22절부터 우리 24절, 우리 이사야서 66장 22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면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그랬는데 이건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따라서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혈육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일상적으로 예배드리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는 바로 그 순간에 패역한 자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패역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대하거나 꿈꾸지 않고 체념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패역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형식적으로 금식하고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면서 분쟁과 다툼이 가득한 현실에서 의로운 자들을 억압하는 그 사람들, 그 패역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의로운 자들이 눈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그 이집트 군사들이
빠져 죽는 걸 목도한 것처럼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역한 자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는 그날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 이 말씀은,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은 공동체를 향한 게 아니고 자기 개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공동체 전체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패역한 자가 되면 그 심판을 당하게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 속해야지 패역한 자가 되어가지고 심판당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서 고난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비전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텐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애통하고 가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그 백성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이 엄중한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떠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예루살렘의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축복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남은 생에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떨며 우리가 패역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